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8절 말씀입니다. 예, 차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이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11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또 그 이후에 유다 지파에게 왕이 나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어떻게 창건해 가시고 그 건립의 그 자세한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면서 그 실체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한 원리로 그렇게 세워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복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의 흐름은 그렇게 모질게도 다윗을 시련의 늪으로 몰아갔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사울을 죽게 하시고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명실상부하게 이미 오래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시련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토록 모진 시련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통과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더 많이 깨닫고 또 낮아지게 하셨다가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 2장 그 앞부분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10수년의 세월 유다 광야를 방황하면서 터득한 다윗의 깨달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서 어떤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든가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2장 1절 앞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작정한 대로 됩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깊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그 방랑의 세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련의 세월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열매인 거죠.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긴 시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참된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의 모든 삶이 자꾸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여정일 뿐입니다. 하나님 영원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미 만들어 완성시켜 놓아 있습니다. 결국 그 나라가 영원히 통치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루어질 나라가 있는데 왜 이 땅에 잠시 이렇게 우리를 보내가지고 이 고난의 삶을 살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루게도 하시고 또 시련도 겪게도 하시고 또 회복의 여정을 가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는 것은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더러 뭘 잘하라는 뜻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이 땅 위에 업적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 얼마나 능력 많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임을 배우고 오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은 겁니다. 다윗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2장 우리 지난 시간 1절에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된 허락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작정되지 않으면 다윗이 왕으로 이제 명실공히 왕으로 등극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또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깊이 배워가게 되는 것이 사무엘하, 지금부터 계속 전개되는 사무엘하 긴긴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여정인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또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치욕적이었던 밧세바 사건을 또 겪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의지가 있는 거죠. 내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너를 만들고 마라. 이게 사무엘상하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제 이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미리 받았고 사무엘에게서 긴 시련을 통과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12지파 전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게 시간이 요한다는 거죠. 당장 다윗이 12지파 전체 왕이 돼가지고 막 명실공히 왕 노릇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지파의 왕으로 그냥 등극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11지파를 전부 아울러서 12지파 전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건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여정을 이제 또 전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유다 족속이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12지파 전체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단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을 시켜주고 남은 이제 또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부터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8절부터 봉독드린 대로 자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거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등극이 된 거죠.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다윗을 가장 모질게 대적을 했던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를 시켜줬는데 남은 또 여정들이 있습니다. 유다 왕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까지는 사울은 제거됐지만 사울의 소위 말해서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당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아브넬의 신복들 이런 기타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대적의 우두머리는 제거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제거를 시켜줬지만은 이 사울에게 붙어 있었던 그 잔당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다윗과 싸움을 벌여오는 겁니다. 이 시간들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데 반역자들의 진멸 사건인 거죠. 사울, 아브넬의 신복, 아브넬, 이스보셋 이렇게 점점 가는 거예요. 이게 비유해서 신약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예수님 십자가의 약속대로 죽으심으로 어둠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는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괴멸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데도 우두머리는 이제 괴멸됐지만 그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게릴라전을 이제 펼치는 겁니다. 이제 본대는 전부 이제 딱 예수님이 다 점령을 다 했어요. 원리적으로는 이미 근본적으로 다 예수님이 승리해버렸고, 근데 그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니까 아브넬, 이스보셋, 아브넬의 신복들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 공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들을 하나하나 진멸하는 것이 다윗 왕국이 형통케 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이죠. 이게 구약 내용 아니냐 말이죠. 이게 이제 구약 내용을 우리가 잘 이렇게 따라가면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공부하고 나서 구약만 공부하고 구약 땡 하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내용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적중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이제 괴멸시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잔당을 남겨놓습니다, 아직. 우리 신약이 이제 계속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계속해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단의 남은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교란을 시키고 여러분과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 싸움을 계속 싸워가도록 지금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다.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자 사울이 죽었으면 항복하고 전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죽었어도 아브넬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아주 실권자예요. 사울 왕이 아주 실권자가 있는데 그 실권자가 누구를 옹립하는가 하면은 이스보셋을 옹립을 합니다. 그 내용이죠. 9절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더 세력이 강성해요. 오히려 다윗은 유다 족속 한 지파의 왕으로 등극했을 뿐이지만은 요 지금 아브넬이 실권자였는데 실세였는데 군대 장관이니까 실세였는데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가지고 다시 다윗을 대적하려고 나오는 거죠.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세력이 많다고요. 길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이런 기타 등등등등 모든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딱 등극을 시켜요. 아이 재밌는 사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 왕만 하나 이거 제거가 되면은 곧바로 다윗의 나라가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처럼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제거됐지만 사울의 이 신복들 그리고 강력한 실세했던 아브넬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런 그 잔당들이 쭉 남아있는 거죠. 아직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멸해 가시면서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놀라운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약 아니에요. 구약.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다윗 왕이 있습니까? 무슨 사울 왕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제거하고 남은 잔당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 성취의 역사가 우리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봐야 우리한테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앙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뭐 구약에 뭐 사울의 잔당들을 이렇게 제거를 했는가 보다. 그거하고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만 구약 역사로만 본다면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복음적인 의미,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은 이 본문을 읽어도 우리한테 진정한 어떤 깨달음과 열매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해석해 나가죠. 그렇게 해서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예요. 다윗이 지금 왕이 돼 있는데 다윗이 지금 딱 유다 지파 한 지파긴 하지만 왕으로 딱 등극을 했는데 이스보셋이 여기 남은 이게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을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그 왕의 아들이니까 이게 그 하나의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넬 자기가 왕이 되기는 너무 이거는 뭐가 안 맞죠? 자기가 실권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울의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 옛날에도 그 이조 시대 때도 왕이 있으면은 뭐 아들이 여러 있으면 아들이 하나 죽으면은 그 다음 뭐 아들이라든가 적통은 아니지만은 뭐 둘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라든가 그게 대신 아들로 되지 신하가 왕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왕위를 찬탈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혁명의 명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아브넬은 실권자이지만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지만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면 되는 겁니까? 하나의 이스보셋은 실제로 왕이긴 왕이지만은 누구의 수하에 있는 겁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야기 하셔요, 이제. 아브넬의 장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이나 다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 나물의 그 밥 모릅니까?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
그러니까 아브넬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면은 왕통을 잇는 게 아니고 왕위를 그 사울 왕가를 찬탈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사울의 왕인 아들이었는데 사울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 왕가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다윗 왕가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스보셋이 왕 되시옵소서 이렇게 했는 거 아니에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스보셋은 하나의 그 정권의 하나의 놀이감이에요. 사실은 뒤에서 조종자는 따로 있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나 왕이 또 좋은 거예요. 이스보셋도. 성경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인간의 인간 속에 담겨 있는 그 죄성,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왕이 되고자 함, 이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폭로시켜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운 왕이 진짜 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이렇게 세우는 이 사건 하나하나가 놀라운 복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윗만이 왕인 거죠. 이 구약적으로 말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유다지파에서 세운 다윗만이 진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할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참 안식을 주는 왕이죠. 그걸 우리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지 누구도 여기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누구나도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죠. 누구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왕되심, 그것이 우리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만이 왕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인간, 아담이 타락한 모든 인간은 호시탐탐 왕되기를 노립니다. 호시탐탐 노립니다. 어떤 빈틈만 있으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왕을 만들고자 하는 아브넬,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바보처럼 올라가는 이스보셋 똑같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고야 말아버려요. 그게 진짜 왕이 아니야 하는 것을 사울, 아브넬 신복, 아브넬, 이스보셋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자꾸 들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왕되고자 하는 아직도 남은 어두운 세력들, 옛사람의 소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연단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나가줘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성장해 가기까지 끝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다른 곳을 파고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내면을 파고들는 거죠. 왕되고자 하는 그런 허탄한 시도를 하나님께서 부추기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2해 동안 왕위에 있어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예. 인간이 자기 의도적으로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그게 오래 가겠냐고요. 다윗의 왕통만이 영원한 거죠. 이 허탄한 시도를 인간은 끝없이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물론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두면 스스로 왕되고자 자꾸 시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후부터의 역사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윗을 따르는, 요거는 유다 한 족속의 지금 일부 지파의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교란시키는 그 대적을 어떻게 진멸하는가가 지금부터 정말 드라마처럼 전개됩니다. 한 17절, 12절 보십시다. 12절 계속 보시면은 12절로 17절인데 다윗의 신복들이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제 긴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자, 사울은 없어졌지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가짜 나라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허락한 나라는 아니지만 이 타락한 나라인 거죠. 이 나라에 함께하는 아브넬의 신복들 따르는 쭉 무리들이 있어요. 이게 다윗 왕과 다윗을 따르는 신복들과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처럼 인간 사이에서 치열한 게 없다고 합니다. 어떤 전쟁이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뭐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도 일종의 뭐 전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업도 이 전 세계가 경쟁 체제니까 말이죠. 내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 다른 기업 이 뭐 엄청난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전쟁과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 6.25 동란 2차 세계 전쟁 이런 인간의 활동이 가장 치열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조그만 긴장을 늦추면은 저기 그 빈틈을 파고 들어오고 이런 그 전쟁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처럼 치열한 전쟁이 없습니다. 이 보십시오. 사울이 제거됐으면 뭐 그만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가 척척척척 세워지면 좋겠는데 사울왕이 딱 제거되자마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옹립을 해가지고 단단하게 무장합니다. 그게 뭐 금방 그렇게 없어지질 않아요. 사울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이 수하에 있는 사울의 아들 아브넬 이런 자들이 오히려 더 단결합니다. 더 단결해서 다윗 왕을 물고 또 들어오는 거죠. 그 치열한 싸움이 2장 전체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이게 구약 아닙니까? 구약. 이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 신약 시대 때 신약은 영적 전쟁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게 호시탐탐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 전쟁이 보통 치열한 게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내내 그 전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마음에 감사했다가 금방 마음이 괴로워했다가 금방 미래에 대해서 염려했다가 이게 보통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오늘 12장 내용이 그런 겁니다. 2장 내용이 이 사울의 신하들이 단결해서 다윗의 신하가 쳐들어오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하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너무도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로 어떻게 싸우는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서로 못을 중심으로 해서 딱 대열을 전쟁 벌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끼리 이제 붙는 거죠. 이 아브넬하고 요압이 지금 이제 결국은 사울과 다윗의 싸움인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우두머리는 없어졌어도 이스보셋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벌써 그렇잖아요. 예, 등장해서 아브넬과 요압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전쟁을 어떻게 한번 벌이는가 보십시다. 전쟁을 벌이는데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래. 12명씩 나와 전쟁 한번 붙어보자. 지금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적들이 등장하면서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내면 속에 사단의 권세가 확 우리 마음을 움직이면서 한번 전쟁 한번 걸어볼까?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죠. 탐욕을 우리 마음속에 확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그걸 딱 정리를 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 감사해. 이렇게 하면 그 탐욕이 잠재워지는 거고 말씀이 생각 안 나고
탐욕에 확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감사, 평안 싹 그 즉시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제 물려 들어가는 거죠. 지금 딱 그런 지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면 이게 보통 이게 치열합니까? 상대방 머리 잡고 상대방 옆구리를 막 칼로 찔러대는 거죠. 이 전쟁을 한번 상상을 해보란 말이죠. 이 보통 이게 치열한 전쟁이 아니에요.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릴임이라. 이게 헬갓 하수리니까 칼에 바칩니다. 칼이 번쩍이는 칼이 난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때는 밖에서 뭐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칼 들고 무슨 돼지기 우리한테 지금 쳐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둔탁하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의 깨달음이 둔탁하면은 내 안에서 어떤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전쟁이 심히 뭐라고 했습니까? 맹렬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파고들어오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빈틈과 허점을 노리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탐욕, 시기, 원망, 미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이런 우리 마음 속에 틈만 딱 생겼다 하면 어둠의 권세가 그 틈을 뭐 그대로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맹렬하게 전쟁이 붙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전쟁 붙으면 처음에 언제든지 육신의 소욕이 져요. 이스라엘이 먼저 나고 이삭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 틀리면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이 먼저 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이 납니다. 그러니까 초기 전쟁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초기 전쟁은 이삭이 못 이겨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이스마엘 생각이 싹 먼저 앞섭니다. 언제나 앞섭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뭐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뭐 변명해도 필요 없어요. 말씀 듣고 나가는 순간부터 현실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먼저 이스마엘의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참 소중의 지체들과 서로 만나서 지체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오늘 뭐 우리 6년 전대회가 1박 2일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 시간은 아주 든든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을 하더라도 지체들이 자꾸 말씀으로 나누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복잡하고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더라도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 딱 들어가면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서로 믿고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게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정기적으로 주일날, 수요일날 또 혹은 무슨 특강을 할 때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흔들리다가도 말씀 속에 들어오고 지체들 관계 속에 싹 들어오면은 빨리 회복이 돼요, 그게. 근데 그게 자꾸 교회에서 정기적인 모임에 잘 참석이 안 되고 이러면은 그게 오래 가는 거죠. 회복도 늦습니다, 그게. 그게 이제 한번 그런 걸 고생을 바가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참 이제 고생하고 나서 어떠거라 하고 이제 돌아오는 수도 물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지만은 지금 이 전쟁이 보통 치열한 게 아니라 맹렬하다 그랬어요. 이 성경이 나오는 말씀이 이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 구약에 지금 아브넬의 신복과 요압의 신복이 싸움이 맹렬하다는 거예요. 12명씩 나와서 머리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표 선수들이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죽고 사는 전쟁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과 생명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또 아담 타락 이후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사단의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죽음의 그 구름 속에 다 죽음의 그 기운 속에 있었다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쟁이 다윗이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다윗이 등극했다는 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통치를 하신다는 건데 이 통치 속에 아직도 이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진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보통 맹렬한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맹렬한 싸움에 우리가 거꾸로 지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자꾸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렇게 해서 싸움이 있으면서 이제 다윗의 신복들이 점점 이겨나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싸움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 빗금친 부분이 이제 성령의 소유이죠. 이게 다윗의 신복들이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 밑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아브넬의 신복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걸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를 거스린다 그랬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에 거스린다는 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내면 속에 치열하고 맹렬합니다, 이게. 그래서 쳐 올라오고 여기서는 말씀으로 싸워 나가고. 그런데 다윗의 신복들이 이겼다. 지금 그런 말이죠. 막 쳐들어오는데. 점점 이제 다윗이 점점 세워져 나가는 건 사실인 거예요. 18절 보십시다. 18절로 계속해서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아사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인데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적사합니다. 큰 타격을 또 입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하지만은 다윗의 신복 중에 중요한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감사하고 평안의 삶을 살다가도 한 번씩은 치명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또. 어둠의 세력한테. 그런 치열한 전쟁의 모습을 쭉 한번 보십시다. 18절. 그곳에 스루아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걸 쭉 밝히는 거죠. 스루아의 아들이 스루아가 누군가 하면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처럼 빠르니라. 이 아사헬이 아주 들노루처럼 빠른 그 맹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브넬에서 당해 죽습니다. 19절.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너는 뭐 청년이나 하나 붙들지 나를 따라오지 마라. 아브넬이 좀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왜 나를 자꾸 쫓아오느냐? 나는 너하고 지금 그 전쟁 치를 의사가 없다. 이러는 거죠.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참 성경 표현도 아주 리얼하죠? 성경 전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성경은 구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 창을 확 찌르니까 창이 어디로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창 등 뒤쪽까지 확 뚫고 들어갔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사헬이 겁없이 아브넬을 추적하다가 아브넬에게 당하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전부 정말 우리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며 그렇게 단단하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가 그냥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사헬이 아주 들노루처럼 발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쟁을 잘 치르는 거죠. 빠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브넬한테 그냥 쉽게 갔다가 아브넬이 거꾸로 당해 죽는 사건이에요. 이게. 여기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우리가 지금 아사헬이 누군지, 아브넬, 우리가 알도 듣도 못하는, 이름, 알도 듣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알긴 안 해요, 이름 정도는 알지만, 그거하고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귀중한 이 아침 시간에 말이죠. 이 중요한 시간에. 이걸 왜 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치르는 영적 전쟁, 하나 나라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신앙적 전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쟁이 맹렬했으면은 이 본문에서 나온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겠냐고요. 어둠의 권세가 끝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칼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언제든지 당한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누굽니까? 아브넬이 지금 이 사울의 휘하의 맹장입니다. 적을 잘 보고 싸워야지 적을 함부로 과소평가했다가는 거꾸로 당하는 거죠. 지금 아사헬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넬이 지금 사울이 왕이 죽긴 했지만은 아브넬이 아직은 남아있는 맹장이에요. 함부로 자기도 무장이 안 돼서 따라갔다가는 거꾸로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 다시 한번 하죠. 시기, 원망, 미움, 두려움, 부끄러움, 온갖 것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는 거죠. 너 두렵지? 너 세상 두렵지? 날 의지해. 사단이 그렇게 세속주의가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안 나타나. 너한테 필요한 건 지금 현실적 물질이야. 이렇게 물질로 갖다 대면은 백발백중 넘어가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그래, 맞아. 하나님이야 뭐 보이지도 않고 물질 있어야 사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공급이 끊임없이 되지 않으면 세속적 사람하고 똑같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육신의 소욕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물질이 최고야. 이렇게 딱 나오면은, 그거 없으면 살 줄 알아? 그럼 당장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당장. 그 두려울 일이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성령의 소욕으로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채울 거 채우시고 지금까지도 다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게 될 때면 죽을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강력한 역사의 주권과 당신의 작정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건데 사단이 이 전체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때때마다 이 사단에게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이 사단에게. 여기서 이렇게 슬쩍슬쩍 우리를 움직이면 이게 그냥 이게 회오리 쳐요, 이게. 그냥 회오리 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 감사,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걸 적시 없어져요. 참 신기하죠? 말씀 듣고 이렇게 마음이 그만 평안하다고도 적시 마음에 막 휘잡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아사헬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아브넬을 함부로 보고 아브넬이 그래도 이게 사울 휘하의 아주 강력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세력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 교회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건데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죠. 말씀 조금만 경계 멀리하고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고 금방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고 염려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아사헬이 아브넬을 쉽사리 보고 추적했다가 거꾸로 당하는 사건이에요. 거꾸로 당하는 사건. 그래서 24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정리를 하시죠. 24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과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해야겠는가? 아브넬이 그러니까 조롱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신복입니다. 칼이 참혹한 일이 생긴다. 너 그만 쫓아와. 이렇게. 왜냐하면 아사헬이라는 아주 중요한 장수 하나를 들로루처럼 빠른 장수를 하나 아브넬이 칼로 죽인 거 아니에요. 까불지 마. 뭐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전쟁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금방 안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세력의 싸움이 금방 그리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이르되 그 말을 듣고 요압이 27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잠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가다가 아브넬을 추적하러 갔다가 우리 용장들이 다 죽겠구나 이렇게 해서 잠시 이렇게 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잠시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다가 처음에는 다윗의 신복이 이겼다가 이 대적을 과소평가하고 아사엘이 덜노루처럼 빠른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함부로 쫓아갔다가 거꾸로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휴전이 벌어진 겁니다. 뭐 우리 삶 속에도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막 맹렬하게 싸움이 일어났다가 잠시 휴전하자. 우리가 좀 우리 전열을 가다듬고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또 마음의 평안도 얻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살이 또 하는 것처럼 참 성경 너무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눈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오늘 이 사건은 그대로 뭐 볼 것 없이 우리의 신앙적 삶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십시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용은 뭐 전쟁 뭐 왔다 갔다 뭐 싸우고 한 사람 죽고 뭐 이런 사건 그런 정도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큰 지금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데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당신의 그 전능한 힘으로 세우겠다면 세워지는 그리고 앞으로 세워집니다. 반드시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중요한 건 우리 언약 백성들이 깨닫고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서 된다는 거야. 그냥 성경 전체 근본 원리니까. 그 뭐 보나마나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구약의 언약 백성들 또 여러분과 저가 진짜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진짜 타락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고 찬양을 하고 마음의 감사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련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련이 뭐 잠깐 있는 시련이 아니고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에서 다윗이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없어. 너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만한 지혜가 전혀 없어. 이게 시련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자기가 지혜가 있으면 자기가 판단해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련의 이 긴 세월이 다윗에게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진짜 지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지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형통케 되는데 그 형통케 되는 게 형통이란 건 잘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 아니세요? 세워지려면은 진멸되어져야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하는 거죠. 그냥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끌려가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거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그 희생을 치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윗 왕국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윗 왕국을 괴롭힌 대적들을 하나하나 진멸해 갑니다. 사울왕은 일단 진멸했지 않습니까? 사울왕 진멸했다고 금방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울왕이 딱 진멸되자마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옹립을 해가지고 더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갑니다. 사단 권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밀 까부르듯이 갖고 놀았던 사단 권세가 우리가 말씀 조금 듣는다고 뭐 금방 물려가질 않습니다. 의지간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질 때까지는 사단이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딱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아브넬.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왕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 올라가는 왕이나 왕을 만들어주는 배경이나 똑같이 왕 노릇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을 자꾸 세우는 겁니다. 그 세우는 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도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킹메이커가 되고 싶은 거죠. 대통령을 만드는 그 뒤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을 세운 그 사람도 대통령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타락한 세상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단체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된다는 거. 오늘 우리 또 장로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왕 대신 우리가 왕자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은혜와 섬김을 받은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되어 우리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놀라운 은혜와 섬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열한 전쟁이 우리 내면 속에서 아사헬과 아브넬의 전쟁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거죠. 다윗 신복들이 처음에는 승리한 것 같았지만 아사헬이 아브넬을 과소평가해서 쫓아가다가 거꾸로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휴전이 벌어지고 새로운 전열이 가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전쟁은 계속 우리 다음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넬 신복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나가시고 왕되고자 하는 아브넬, 왕으로 헛개비처럼 올라갔던 이스보셋, 그게 여러분과 저의 내면 속에 왕되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처복종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마음의 평화,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 참된 교회가 그 진리 위에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는, 진멸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와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렬한 영적 전쟁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능력 없음을, 우리가 얼마나 왕되고자 하는 죄성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발견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령한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